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키워드는 이스라엘의 애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의 중심과 자리입니다. 다윗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다윗은 애가를 지어 사울과 요나단을 애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게 하여 역사 속에 남기게 했습니다. 19절을 보면 다윗이 그들의 죽음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영광이 죽임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던 두 용사가 죽은 것입니다. 크나큰 손실이며 이스라엘의 영광이 엎드러진 것과 같습니다. 27절을 보면 두 용사는 이스라엘에 싸우는 무기였습니다. 그들을 승리로 이끌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에겐 사울의 죽음도 원수의 죽음이 아니라 그런 용사의 죽음이었습니다. 20절의 가드, 아스글론은 모두 블레셋 지명입니다. 블레셋은 5도시로 이루어진 연방국가인데 그 이름들 중에서 가드와 아스글론이 언급됩니다. 그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한 것은 그들이 이방 적국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국가적인 일임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21절에 길보아 산은 마지막 전투 장소였습니다. 거기서 두 용사가 죽게 되었는데 그로 말미암아 산이 마치 책임을 가진 것처럼 묘사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물론 사울까지도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중요한 두 용사였습니다. 22절을 보면 죽은 자들의 피가 흐르는 전쟁터에서도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않았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23절에서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한 용사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두 용사의 죽음 앞에 슬퍼하고 울어야 할 것입니다. 24절을 보면 두 용사로 인해 이스라엘이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붉은 옷으로 화려하게 입히고 금놀이개를 채우게 했던 용사였습니다. 애가의 마지막 부분은 요나단에게 돌려줍니다. 26절에서 요나단을 자신의 형이라고 부르며 애통합니다. 서로의 사랑과 우정을 노래합니다. 두 용사를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묘사하며 시작했는데 27절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의 싸우는 무기로 묘사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노래를 지어 애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람들을 통해 얻은 것이 있음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한 백성임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을 기억하게 합니다. 다윗의 애가는 단순히 슬픈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불러야 할 애가였고 이것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새겨져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게 하는 노래였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이 진정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나라 백성임을 언제나 의식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기도를 가르치셨습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힘입어 역사할 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용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그분의 승리의 나라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며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이것을 의식하는 기도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3문답을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기도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순종해 가도록 다스려 달라는 기도이고 주님의 교회를 강하게 하여 주시길 구하는 기도입니다. 또 모든 악을 멸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될 날을 오기까지 드리는 기도입니다. 다윗이 애도한 노래는 하나님 나라를 의식하고 사는 사람으로서 그 나라의 슬픔과 어려움 속에 부른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언제 이와 같은 애가를 부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람들로서 거기서 멀어질 때, 그 백성들이 죄악 속에 있을 때, 진정한 왕이시며 용사이신 주님으로부터 떠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의식하며 이 애가를 불러야 할 것입니다. 넓게 볼 때 이 애가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주님께로 돌아가길 원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기도요 발걸음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혹시 멀리 가셨습니까? 종종 멀리 서게 됩니까? 속히 돌아오길 바랍니다. 위험지대에서 어서 빠져나오길 바랍니다.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진정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그 복으로부터 떠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와 영광의 자리에 머무르기를 소원합니다. 예배자의 자리에 영적 전쟁터에서 물러서지 않는 군대의 자리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영광의 나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거기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무엇이 진정 우리를 복되게 하며 영광스럽게 하는지 알고 누리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